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찌할 수 없을 때.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따로 데리시고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가시게 되었는데, 많은 무리들이 알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 남자들만 한 5,000명쯤 되었고,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12,000명쯤 될 것이라는 그런 신학자들의 계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고 계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자 12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쭙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우리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줄 아시는데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이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살펴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Cannot do any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위기의 선언이었어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 살다 보면 내 힘이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결핍의 문제이거나 능력 밖의 일들이겠죠.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합니다.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하거나 불행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에 그러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나 어찌할 수 없는 때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미라클, 기적이었어요. 기적.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적, 신적 기적을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공부할 때 비상섭리의 발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법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이성이나 어떤 상식을 초월해서 비상섭리로 발동하는 것이 나타나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에게 비상섭리를 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주님의 그 비상섭리, 그 기적, 우리들에게도 때로 그런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찌할 수 없는 때를 이겨낸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우리 주님의 비상섭리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obedience,
순종이었어요. 순종. 기적은 순종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친 후에. 우리가 여기서 좀 알고 갈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남자들 수만 항상 계산해요. 유태인들은 그랬답니다. 남자들만 수로 세고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좀 미안합니다. 당시 율법주의 아래서 좀 무시한 경향이 있어서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유대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걸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수만 한 5,000명쯤,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한 12,000명쯤 되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몇 명씩 앉히라고 그랬죠? 50명씩. 우리 교회에요, 딱 50명씩 앉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런 숫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의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광야에서 한 교회의 수가 50명쯤 되겠구나.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이상적인. 왜? 50명쯤 앉아서 밥 먹기도 좋고 떡을 나눌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좋고 가장 이상적인 모임 숫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를 한 모임으로, 한 교회로 떼어서 50명으로 딱, 우리가 한 지금 제적으로는 한 70명 되는데 주일날 모인 숫자는 50명쯤 돼요. 딱 맞죠? 예수님께서 여기 앉으라고 그러셨어요. 뭐 하시려고?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시려고. 믿습니까? 저는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찌할 수 없다는 제자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명하여 50명씩 때를 지어서 먼저 그렇게 앉히도록 명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죠. 기적은 그 순종한 후에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50명씩 앉혀놓고 주지 아니하면 저 사람들이 데모하고 욕하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제고해 주세요 라고 한 제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다 앉히라고 하니까 그대로 50명씩 앉혀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위기를 모면하고 기적이 나타나게 했던 것은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제자들의 순종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상섭리는 우리 사람들의 이성을 초월해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 내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 우리 주님의 기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초월해야 돼요. 무엇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닌데, 내 생각에는 전혀 아닌데 라고 해버리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접어두고,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주님의 말씀에 딱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아버지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그림 같은 성화에 보면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해가지고 기도하는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 보셨죠? 그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랍니다. 그는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빵이 모두 떨어지고 그 많은 전쟁 고아들이 다 굶게 생겼어요. 그러자 뮬러는 모든 고아들을 식당으로 다 모이게 하고 빈 접시를 다 자기들 앞에 놓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식사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먹을 것 하나도 없고 빈 접시만 앞에 놓였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기가 막힐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밖에서 트럭 소리가 나더니
한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 뮬러 씨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를 끝내고, 예, 저올시다. 예, 저는 어느 회사 직원입니다. 오늘 아침 주문했던 곳에서 빵을 모두 취소하게 돼서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평소 좋은 일을 하는 이곳으로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빵을 내려놓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 그 고아원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아가요. 기적은 순종한 사람이나 순종하는 곳에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first miracle, 맨 처음 기적을 베푸셨던 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도 나오죠. 그 기적도 순종해서 바로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음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무슨 말씀입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 통에다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아니 세상에 포도주 통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떠다 달라는 것인가, 물로 갖다 줬다 욕먹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일꾼들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은요,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적인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아무리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주의 성령이 계시지 않냐고, 주의 능력이 임하지 않냐고, 주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순종 못해요. 이미 주님께서 12사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놓으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려고 그 혼인잔치집 일꾼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순종하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 뿌리, 그 기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구원도 순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의 모든 것은 그 근원이나 기초가 순종.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commitment. 이 맡기는 것이다. commitment. 맡긴다. 이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하늘을 우러러 라고 한 말은 looking up to heaven,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위임하고 하늘에 위탁하고 하늘에 맡긴다라고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모가 그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다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나오죠. 그 여종이 주모의 손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우러른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맡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어찌할 수 없을 때를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찌할 수 없을 때를 만났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도록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맞았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고 자식들을 낳아야 될 텐데 100살이 다 돼가는데 없어요. 이제는 점수도 끊어지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서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늘을 우러러보아라. 하늘에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 네가 걱정하는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욥기서에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네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욥이 기가 막힐 상황, 어찌할 수 없는, 다 망가져버리고 다 깨져버린 그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네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럴 때 욥의 모든 인생이 풀리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사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총명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보니까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셨다.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께 지금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이 어눌했던 혀가 풀려서 분명한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을 우러러보라.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도 어디를 향했죠? 하늘을 우러러 했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7장에도 보니까 스데반 얘기가 나오죠.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고 살 수밖에 영락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본 것이죠.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천국을 향해 갈 때 우리 앞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께서 서서 나를 영접하려고 맞이하신 것을 본다면 그 죽음이 두려울까요? 그런 은혜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종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십니까? 하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향한다는 것은 그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때를 이겨내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이 thankfulness,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인데 16절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한 말씀이 나온, 여기 축사하셨다고 한 말은 하늘을 향해서 thanks, 감사했다라고 한 말이에요. 고마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비록 작고 보잘것 없는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초라한 물고기 2마리였지만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먼저 감사하셨고 그 감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이고 저거 뭐 어디에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금이라도,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사무엘 얘기가 나오는데 최초에 아마 식사 기도에 대한 배경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려버린 제물도 있고 번제와 같이, 그러나 떡과 같은 이 일단 제물을 진설병과 같은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제사장이나 무리들이 나누어 먹는 그런 제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냥 먹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다렸죠? 당시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이 와서 그 먹을 것의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들도 다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한 후에, 감사한 후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하시죠? 먼저 기도한 후에, 감사의 기도한 후에 드십시오. 성경적이에요. 식사 때 기도 안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피식 웃으신 분들은 조금 수상한 분들도 계세요. 반드시 식사 후에 기도하십시오. 아니, 그 기도 후에 식사하십시오. 감사 기도. 오늘 사무엘이 와서 축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먹질 않았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만 있으면 먼저 가장이 식구들 다 모아놓고 와서 식사 기도, 축사, 감사 기도한 후에 다 식구들이, 자녀들이 나누어 떼어 먹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정통 기독교의 식사 기도 자리예요.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 중에 식사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가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더라. 바울과 그 많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로마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일주일째 다 굶었어요.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떡을 가져다가요, 축사한 후에, 감사 기도를 한 후에 그들에게 나눠줬더니 안심하고 받아 먹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배에서, 광풍 속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요. 막 토하고 싶고 울렁거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멀미가 나서. 그런데 축사 기도를 했더니 안심하고 받아 먹더라. 그래서 살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도 축사하셨던 기록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의 식사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슬프고 괴로운 탄식의 자리입니까?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감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때를 만났을 때 그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purpose,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목적대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 보니까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그 음식들을 무리 앞에 놓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최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아셨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존재 이유,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이 먹게 되는 빵의 그 존재 이유, 오병이의 기적은 그 목적이 바로 오직 배고픈 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 정신과 그런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적은 것이라도 목적대로 쓰여지는 곳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더 소중하니까 제자들 것부터 먼저 챙겨라. 또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 내 것 따로 챙겨라 취하지도 않으셨어요. 바로 굶주린 무리들 앞에 먼저 놓게 하시고 그들로 먼저 먹어 배부르게 하셨다는 것이, 그 결과로 모두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더 남도록 여러분 챙겨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의도대로 결심한 대로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 보거나 들으면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교회나 또한 헌금들이 사용되어지는 목적이 잘못되어서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헌금을 걷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 누구를 도와주자라고 한 명목으로 그럴싸하게 헌금을 걷어놓고 나중에는 엉뚱한 곳에 쓸 수도 있어요. 교회나 헌금의 목적은 오직 주의 나라만을 위한 분명한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으니까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축복으로 항상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 아래에서 무엇이든지 오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지게 하는 아주 신기한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 나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날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나무 아래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불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니까 놀랍게도 막 숯불에 이글이글 타는 불고기 앞에 상이 딱 차려진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좋아서 배불리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피곤함에 이게 배가 부르니까 잠이 솔솔 오기 시작했는데, 이럴 때 참 푹신한 침대가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생각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놀랍게 푹신한 침대가 쫙 놓인 거예요.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깨어서 일어나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불행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지금의 내 행복을 빼앗아가면 나 어떡하지?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난지 큰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냥 물고 가버리더랍니다. 아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큰일이에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도 때로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임종의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지금껏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전부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파괴하거나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응답받았던 수많은 기도들보다 더 감사한 것입니다. 참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이죠. 젊은 수도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졸다가 스승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투덜거렸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나? 근데 그 말을 스승이 뒤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스승이 그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네가 기도로 해가 뜰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도사가 아닙니다. 스승님은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나도 기도로 해가 뜰 수 있게 할 수 없지.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그러자 스승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나는 기도로 해가 뜰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네. 그러나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는 있게 한다네.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없듯이 내 영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볼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깨어서 늘 기도하는 것이라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아십시오. 기도란 꼭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요구할 때마다 마법처럼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가장 적절한 응답의 때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때만 모를 뿐이지 반드시 기적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린아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이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설교 본문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7장,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라 하여도,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빠뜨리라 해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이 있었는데, 바닷가에 있었는데 자기 집 앞에 조그만 산이 있어가지고 그 산이 바다를 가려서 항상 바다가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옳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하나님,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산이 가려서 바다가 잘 안 보여요.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려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애매하시죠? 대답하시기가.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갑자기 트럭대들이 모여들더니 그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기도대로 산이 기도대로 바다로 옮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그런 거예요. 눈에 번쩍번쩍 요술방망이처럼 그런 기적이에요. 우리 삶 속에 깨닫지 못하지만, 무엇이 기적인지 모르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이 그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쑥 떠가지고 뭐 푹 빠지는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잠자는 사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현대인들은 갈수록 많은 결핍증에 시달립니다. 물질은 풍요롭고 먹을 것은 있지만 영혼의 결핍, 애정의 결핍, 우정이나 행복의 결핍 같은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결핍들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불행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는 때를 당했을 때 그 때를 이겨내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에 맡기고 하늘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목적대로, 그 의도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가시는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